예, 오늘은 마가복음 5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는 마가복음 9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변화산 사건이 있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날 때 밑에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아이가 왔었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를 못 고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게, 그것과 데칼코마니처럼 산 위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제 병자를 못 고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그 28절에 보면은 왜 우리는 귀신을 못 내어 쫓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오늘 한번 볼 텐데요. 30절은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란 십자가를 지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사회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뭐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가 이제 비뚤어지는 것을 뭐 바로 막겠다든지,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숙자를 위해서 이제 뭐 밥을 퍼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교회가 할 일이다. 그리고 또 뭐 봉사하고 또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밥을 먹여줘도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과 삶의 의미를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걸 떠나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상황은 사실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의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에 맞게 살아가면 지금 사람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근본적이고 원리가 되는 것들은 해결 안 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하는 말 중에 전투는 이기고 전쟁은 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패한 전쟁인데 거기서 자기가 뭐 어떤 일부의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암을 낫게 하는 기도를 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낫게 했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어차피 죽는데, 그 병 들었다가 고침을 받아서 다시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그걸 고치는 사람이나 둘 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병을 고쳤다 다시 깨어나고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어차피 병 들기 전이나 병 들고 들었다가 뭐 기적을 체험하고 나은 상태나 그러다 살다 죽은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어차피 이미 전쟁은 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 목적을 자기가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그게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 그 성품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낮아지고 죄인이 되고 모르는 자가 되고 손해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께 그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 지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다른 일이 끼어드는 바람에 이제 대화를 못 이어갔었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가진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게 뭐에 대해서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교회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방법적인 측면에서 하우라는 측면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을 하고 뭐 설교를 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 자체는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없거나 아직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십자가를 못 지는 거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본성이 자기 안에 없어서 십자가를 못 지는 거지 자기 안에 십자가를 진 마음은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십자가를 못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통 성경을 그 이야기를 할 때 좀 뭐 가난하고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은 없고 가난하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세상에서 부자가 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몇 번 사례를 많이 예를 들었는데 수학 그 박사가 수학에 대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어린아이한테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애가 지가 좀 안다고 이제 그 수학 박사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빡빡 우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회사 업무라든지 뭐 비즈니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작업 같은 걸 할 때 틀린 건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뭐 빡빡 우긴다. 자기가 저렇게 하면 분명히 더 힘들고 틀린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저렇게 하면 힘들고 틀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지 모르고 빡빡 우기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나 지는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빡빡 우기는 대로 하면 일이 힘들어지고 꼬이고 복잡해진다 이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이제 나로서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도 지가 끝까지 우기겠다고 하면 그럼 네 할 대로 해봐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한 일이 망쳐지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일을 망친 것들을 다시 가서 회복해야 되고 또 조정해야 되고 뭐 일이 잘못되면 잘못된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렇게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바로 그런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인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막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막 빡빡 우긴다 이거예요. 우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야기하는 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잡아다가 심지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업을 하는데 서툰 사람이 초보자가 빡빡 우기는 것대로 해가지고 뭐 재작업을 하고 뭐 일을 새로 자재를 사서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뭔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잡아서 죽여버린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뭔가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아, 이게 참 의인이 죄인 되는 세계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에서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틀리게 일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을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럴 만한 이유와 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성 없이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냐 이렇게만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 안에 십자가를 질 만한 어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본성이 있으면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자기 안에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고민할 리는 없거든요. 사람이 적어도 내가 사람의 유전자를 가졌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기 안에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본성과 그 생명이 자기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못할 이유가 없고 방법을 모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십자가를 지는 존재다.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나 십자가 지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의 왕이 돼야 되는 것이지 왜 세상에서 죄인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혀 반대의 생각이죠. 근데 이러한 그 상충된 그 뭐 이데올로기 가치관의 충돌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분들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 내용과 형식, 뭐 남자와 여자, 뭐 빛과 그림자 이러한 것들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이런 양면성처럼 이게 이제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만큼이나 이게 단단한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고 또 몸소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적어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손가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상충된 생각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같이 붙어서 항상 이렇게 서로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그걸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것은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 되는 세계다. 다시 이야기해서 작은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 하나도 예를 들면 뭐 걸레 빠는 거 하나도 더 잘 빠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렇게 뭐 빨아내는 것 세탁하는 것이 서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툰 사람이 하면 능숙한 사람은 그 서툰 사람이 했는 일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을 만나서 하게 될 때 능숙한 사람이 있고 서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툴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개념도 없고 모르고 가진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는 줄 알고 막 주장했던 것처럼 보통 세상 일도 이렇게 보면 그렇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모르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대로 그 사람이 하자는데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든 사람은 뭐냐면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던 사람이 그걸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어. 그런데 그 일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그 일이 잘못돼 가는 걸 보고 있는 것 자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일이 잘못되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해야 되는 것도 어차피 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습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을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서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가 그 모든 것이 잘못되고 나서 자기도 죄인이 되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내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육신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가진 육신 중에서 입은 육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말로 그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 육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고 다시 뒷감당을 해내고 그런 일들에 내 육신을 쓰라고 이 형식을 가진 육신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십자가에 들이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제가 뭐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늘에서 뭐 바둑 두시면서 사람들한테 야, 너 그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누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말로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경상도 말로 씨부린 거 들었는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몸소 막 이렇게 수정해 가는 걸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자기 안에 그 앞에서 몸소 행했던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이 자기 안에서 생명이 돼서 자기가 그게 금방 배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래 놓은 것들은 다 잔소리예요. 사실 다 잔소리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자기가 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스스로 깨달은 것은 자기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딱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딱 깨닫는 사람이 그 성령이 임한 거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자기 안에서 아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것이 잉태되고 그게 장성해서 다시 이제 자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더 알고 있고 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불편함, 어떤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 감당해내냐? 그 사람이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온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 십자가의 원리라고 할까? 십자가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 정체성대로 하면 세상에 사실 다툴 일이 없거든요. 내가 먼저 몸으로 해내는데,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된 일을 내가 다 감당해 가는데,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회의하는 걸 많이 하는데, 물론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런 회의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정하는 게 대부분의 회의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의는 왜 있느냐 하면 내가 할게요 라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할게. 그거 내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가지고 더 알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아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더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하겠다고 막 빡빡 우기고, 자기 옳다는 대로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래, 그럼 해봐라. 라고 하고, 그 뒤치다거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에서 보면 어떤 작은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누구나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육신적으로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자녀를 낳고 이렇게 키우게 되면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지 하자는 대로 막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저귀가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지는 개념도 없어. 그냥 뭐 자기가 지금 뭐 그 배설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할 뿐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부모들한테는. 그것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화장실 가는 문제로 보면 어른들은 자기 힘으로 화장실 다 갈 수 있고 저렇게 누워서 아무데나 똥 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더 가진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그것을 못하니까 그 앞에서 항상 죄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중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애는 아프지 않다, 편찮다 이렇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애는 아프지 않거든요. 애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어른들도 다 거기 매여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애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환자는 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막 아주 거창한 일 같지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달리신 그것이 무슨 의미다라는 것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 있으면 정말 삶의 어떤 모든 분야에서 진짜 많은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가 충돌되고 그 다음에 서로 뭐 주장하는 게 다르고 이러한 상황에 거의 직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상되면 자기가 먼저 다 해결하거나, 자기가 몸소 이렇게 육신을 다 거기다 소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연관된 주변에서는 의의 충돌로 인한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사실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게 그런 건데, 제자들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권능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건 뭐냐 하면 더 가진 자로서 더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듯이 해결하고 압제하고, 사람들을 아바타나 최면 걸린 것처럼 다 조정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지금도 뭐 교회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을 쓰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 안에 생명이 생겨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고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밝아지고, 또 세상 이치에 대해서 더 밝아져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뭐 인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알지만 모르는 자를 위해서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 모르는 자를 위해서 내가 육신을 더 소비해가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자기 안에서 스스로 그 생명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이 너희가 육신을 가진 존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이 어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만 방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만큼 자라지 못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경에서도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전쟁에 나갈 때는 장성한 남자, 성인 남자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인 남자는 자기 몸을 간수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는 뭐 잘 안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전쟁을 겪으신 세대의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불쌍한 게 여자와 아들이라고. 그 여자와 아들은 자기 몸을 못 지키니까 그래서 불쌍하다.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뭐 총 쏘고 이러니까 불쌍할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몸은 간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자기 몸을 간수하는 것 이상의 힘이 있는 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은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본성과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자기 안에 남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자라난 사람이라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몰라서 어떻게 사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모른다. 자기가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직 그만큼 못 자랐거나 그리스도를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면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큼 장성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자기가 남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나눠줄 만큼 장성한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문이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그 생명이 그만큼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뭐 방법이 몰라서라든지, 뭐 신학이 부족해서라든지, 성경을 더 공부해야 돼서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건이 덜 갖춰져서, 뭐 교회에 좋은 음량 시설이 없어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못 고치는 것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 기도가 뭐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뭐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게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기적이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가 너 안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 아들의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네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못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인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막 변화산에서 막 거룩하게 변하니까, 그럼 우리 여기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적도 있었으면 좋겠고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각 개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기왕이면 내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다른 뭐 찌개 끓이는 것까지 내가 하자는 데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만 있으면 그런 일 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지는 존재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엘리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저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육신을 소비해가는 것, 그것을 종처럼 그것을 들여내는 것, 수고해내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정체성이 자기 안에서 생명이 되고 자라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돈도 구하고, 뭐 시험 결과도 구하고, 뭐 교회 짓는데 헌금 들어오는 것도 구하고, 막 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주체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지, 뭐 돈 구하고 직장 구하고 뭐 배우자 구하는 것을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그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내 안에 생명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기도인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것이며,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간간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서의 이제 앞부분은 아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뒤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아주 심도 있게 이제 말씀을 해 가시는 장면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자체를 많이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정말 안다면 자기 삶의 주변이 조용하다 일단.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먼저 종된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내 때문에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은 항상, 세상 어느 곳이든지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가음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어떤 그 소리가 있어서 시끄럽고 다툼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할게, 내가 잘못했다, 그럼 내가 할게, 그거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시끄러운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못한다. 왜 못하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인격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뭐 아직 세상을 험한 꼴을 못 봤어,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씨, 이때는 내가 진짜 한번 한 소리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덧 돌아서서 보면 내가 그거 그냥 뭐 그래 하지, 이렇게 하고 내가 수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굳센 믿음이라는 게 내가 단련을 해서 굳세지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오는 삶, 행동을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면 그것만큼 굳세지는 게 없거든요. 아, 이게 진짜 확실한 거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어떤 그게 진정한 어떤 그 굳센 믿음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었다. 그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